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영국 침례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을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설교자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영적 승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못 싸워서가 아니고 안 싸우고 피했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못 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싸우고 피했기 때문이다. 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면 질문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질문을 받고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이 이 세상에서 다니시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시거든 제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교회 가서 꼭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성도님은 절대로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저 같은 사람도 그 교회 가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만약 성도님과 제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시험 들기 시작할 거고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보다는 우리의 죄성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뇌과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뇌과학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 용어의 뜻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는 배격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너 사람만 모이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간혹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를 정말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점심 메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먹을까가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된 겁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한 가지 메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정말 결정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한 리더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장하시죠? 오늘 식사 메뉴는 우리가 다음 일정을 고려한다면 식사 시간이나 또 식사하러 가는 이동 시간이나 이동해야 되는 인원,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오늘 점심은 최고의 맛인 일심 해장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면서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만 한 리더자를 신뢰함으로 모두가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어집니다. 신뢰란 말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정신적 세계를 말하죠. 결국 정신적 세계가 내 생각과 육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을 굳게 믿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저들을 대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미리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들은 충분한 시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은 2주 정도 만에 다 볼 수 있는 땅인데 아주 구석구석 40일 동안이나 정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이 보고해야 되는데 좀 다른 현상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보고하지요. 그들이 가서 다 보고 와서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하려고 가져온 것이 뭐냐?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자란 과일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6절에 이루어가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고란 말은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갔더니 정말 좋은 땅이에요. 아직 안 가봤으니 몰라요. 오늘날처럼 사진 찍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란 과일 열매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과일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직접 과일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7절에 이루어가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했고요. 이것은 그 땅에서 자란 과일을 따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정탐했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한 다음에 백성들이 직접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보자
광야에서 지쳐있던 백성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야, 곧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저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래. 그러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시간에 갑자기 또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정탐하러 갔던 12명들이 대학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뭘까? 왜 그러면 저들이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좋아했는데 왜 저들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그때 가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되어졌을까? 그들이 보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는 땅이다.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되어졌을까? 첫째 중에 하나는요, 분명한 팩트를 한번 봐야 됩니다. 분명한 팩트. 여러분, 팩트란 얘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실인가?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봤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7절은 기록하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정말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시대에 염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젖을 말합니다. 버터나 치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양분을,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자원을 말합니다. 음식이나 의약품으로 기묘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달콤한 것을 비유할 때 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제 광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부한 땅이라는 소리를 듣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어. 희망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흐르다는 말은 원래 보니까 잡아들라는 말인데 막 분출되다, 막 나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모래 사막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막 넘치는, 막 분출되는 젖과 꿀이 넘치는 곳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여줄 수 없어서 뭐냐, 그 젖과 꿀은 땅에서 자란 과일 열매를 따가져온 거예요. 과일 열매를 따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 한번 보세요. 열매 얼마나 기름진 땅에서 자랐으면 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빙성에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에 요즘 카메라가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다가도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보내줍니다. 나 지금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메뉴를 찍어줍니다. 뭐 먹는데 착 찍어서 보내줘요. 이거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질문이 어려운가요? 내가 지금 이 누구와 함께 어느 식당에서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나 지금 누구와 차 마시고 있어. 어떤 차를 먹는데 이런 차를 지금 먹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뭐야? 분명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사진 아닙니까, 사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봤더니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땅은 보여줄 수 없으니 그 땅에 자란 과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한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과일만 봐도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굴 만났어요. 근데 좀 만남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왔는데 뭐 먹고 왔어? 그런데 그분이 이를 쑤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 뭐 먹고 왔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만 봐도 아, 이분이 지금 뭐 고기를 먹었다라고. 여러분 칼국수 먹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것만 봐도 아, 여러분 그런 조금만 조짐만 봐도 아, 고기 먹고 왔구나. 뭐 또 냄새만 배워 고깃집에 갔다 왔네.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갈비를 먹다가 싸가지고 왔어. 보여주는 거. 얼마나 여러분 입증이 확실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라고 말하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땅에 자란 풍부한 열매를 직접 따가지고 왔어. 따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젖과 꿀이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한 팩트.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좋은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인구 밀도도 높고 거기 가니까 벌써 땅이 기름지고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성을 쌓았는데 막 튼튼하게 성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갔더니 우리보다가 큰, 등치가 큰, 체격이 좋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 민수서 13장 28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니, 이게 뭐예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땅 갔더니 큰 성이 있는데 성도 높게 쌓았고 우리보다 큰 민족도 살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벌써 과일을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맞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면서 막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그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요, 빠져버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빠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빠졌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얼마 동안 봤냐? 40일 동안 봤어요. 이 가나안 땅은 좁아서 2주면 다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구석구석 40일 동안 다 다니면서 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찰을 잘했겠어요. 얼마나 기름졌든지 그걸 보여줄 수 없어서,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과일을 따가지고 좀 온 거예요. 그래 민수기서 13장 26절에 기록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지금 말로 다 했어. 이런 좋은 땅이다. 근데 여러분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따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과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성읍도 크고 우리보다 큰 민족이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살아서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긴 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큰 성읍에 살고 있는 민족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가면 그들에게 우리는 먹혀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 전까지 기름지고 좋은 땅의 이야기를 했어요. 과일까지 가져왔어요. 그 성읍이 큰 것도 팩트입니다. 우리보다 큰 민족이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이 희망의 땅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살아서 우리는 거기서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언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변질된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든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며 살고 광야를 모래사장을 그저 광야를 산전수전 힘든 거 다 겪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는 기름지고 좋은 땅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저 희망으로 부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했던지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예 포기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2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조금 전까지 기름지고 좋은 땅, 과일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제는 뭐라 말하? 악평을 말합니다. 그 땅에 갖던 우리보다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가려면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는 질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까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야기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속이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약속의 땅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뭐로 보이느냐? 자기 생각만 가득 찼어요. 어떻게 싸우지? 우리는 불가능할 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던 믿음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금방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저들의 결단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가 너무 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의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면요, 모든 것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유행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상력으로 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한 팩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팩트가 있으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빠지고 나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악평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겁니다. 간혹 어떤 제품이나 물건에는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하게 만드는 제품에는요, 반드시 대표할 만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제품은 큰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개발되는 거 뭐예요? 기존 것에 없는 게 분명히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또 선전 효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대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제품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이거는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그래서 주로 이거는 자작나무, 떡갈나무에서 들어있는 천연적인 감미료입니다.
이거는 뭐냐? 충치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정나무하고 또 떡갈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자일리토를 추출을 해요. 추출해 가지고 자일리토 껌을 만들잖아요. 자일리토 껌 만들면 그걸 계속 씹으면 뭐예요? 충치가 예방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껌을 보면 자일리토라면 자일리토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가 나옵니다. 여기 몇 퍼센트 있죠? 60%. 그러니까 퍼센트에 따라서 껌이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달라 이게 달라져요. 이건 천연 감미료입니다. 나무에서 축출한 거라 그 말이죠. 만약에 자일리토라는 성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강을 해주는 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는 뭐예요?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땅이 됩니다. 근심의 땅이 됩니다. 팩트를 뒤로 하고 팩트를 떠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삽니다. 성은 견고한데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뒤로 하고 이 팩트를 다른 우애로 생각합니다. 성읍이 커서 못 갈 것이다. 우리보다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질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가지 말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바퀴 바람 빠져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쉽게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자꾸 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고백됩니다. 가능성이 고백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 팩트예요. 거기에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살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또 많은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10명이 하나님이 계심이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나니까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막 원망과 통곡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땅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잖아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갑시다.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이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막 조용히 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30절에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떠드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한 제품도 있을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도 그 성분이 분명히 있으면 그 제품과 그 물건은 분명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니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내 가슴에 채우고 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건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큰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목동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5절을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윗. 지금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큰 칼과 창을 가진. 신장도 굉장히 커요.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이 그 장수와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골리앗 앞으로 죽음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을까? 어떻게 외쳤을까?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여러분이 지금 다윗처럼 생각되나요? 지금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죽어요 곧. 그런데 어린 소년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소리가 더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네? 내가 지금 무서워요. 근데 상대를 정복하려면 내 소리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알긴 잘 아시네.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덤벼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이 돼보자. 다윗이 돼보자 그 말이에요. 다시 45절. 우리가 이제 다윗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옆에 사람 따라가네. 그냥 이렇게 묻혀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말하죠. 골리앗 전쟁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길게 살아요. 100년이에요. 100년. 1세기 남짓 살아가요. 다 누구나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단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차이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사실은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 거냐. 무엇을 가지고 살 거냐.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있을 때는 다 좋은 땅으로 분명히 팩트예요. 그런데 믿음이 빠지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선포대로 만들어 주시는데 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과 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을 따라간 자들은 광야에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가 살아갈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피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사실은 팩트입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다 채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현실은 근심이요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런 팩트적인 사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분명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현실 팩트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 믿음이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이 은혜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겠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현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가올 미래는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변화가 날 줄 있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현실은 팩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팩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